오늘 이제 이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자주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의 하나님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들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이 성경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또 그 손자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그 손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이해가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너희가 동일하게 믿는다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배울 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말하자면 우리들의 조상이 되었는가? 우리의 죄의 조상은 누굽니까? 죄의 조상은 아담이죠. 아담 할아버지는 우리 죄의 조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조상도 아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그 멸망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자녀가 되고 우리 소망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기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지, 그렇게 소개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인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라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자,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원래 믿음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제 굉장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던 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상들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아브라함 하면 그 조상들도 대대로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가족들이겠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그도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낳아주게 돼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나 저형이나는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옛날 유교를 믿고 또 아니면 세상 토속 종교를 믿고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집안에서 우리들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숭배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신앙의 배경도 없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도 나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집안이 전통적으로 유교를 섬기던 집안이지 하나님과 기독교를 섬기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던 저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믿게 하고 저를 깨닫게 하고 저를 주님으로 위해서 일하게 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우상 집안에 태어났는데 실제로 하나님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항상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뭘 막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자, 손을 내밀면서 용주야, 너 지금 누구 섬기고 사냐? 너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우상숭배 집안에 태어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쪽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조금 전에 12장 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 너의 본토라는 말은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희 가족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떠나라고요? 너희 가족들을 떠나라. 실제로 너희 가족들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 하나만 붙들고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의 행동은요, 이성과 합리가 아니고 말씀과 함께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믿는다고 합니까? 내 이성과 뭐가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이해가 돼서 믿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냥 단순하게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믿으라고. 예? 자, 지난주에 오늘은 돈 안 낼랍니다. 왜? 오늘은 제가 돈을 냈다면 우리 애들이 총 내가부터 뛰어가야지 이 자리겠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뭘로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야. 그죠? 여기 강사님의 말을 앞에 나와서 강사님의 말을 믿고 쫓아오면 내가 얻는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은요, 지난번에도 주었지, 오늘은 그냥 나가면 줄 거야. 이제는 합리적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오늘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합리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줄 거라는 계산이 서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이성과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우리는 믿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이해도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 뭘 믿고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 때문에 움직이면 절대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합리적인 논리로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은 실제로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와 그 여동생 둘,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죠. 그런데 그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장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오빠도 없고, 오빠 하나가 그 집의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이 나사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 집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가장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나 저쪽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에는 여자들에게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유교사상 때도 여자들에게 직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자들에게 벼슬을 줬습니까? 안 줬어요. 그럼 여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여자들이 그 유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비록 그 국내에서 움직이는 그 비행기 승무원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스튜디오들. 그 바로 이 여자들이 보통 그 하죠? 그런데 인도는 남자들이 합니다. 실제로 모든 그런 차 심부름까지도 남자들이 합니다. 왜 이렇게 남자들이 하냐고 했더니 인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인구가.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다 직장을 주면 어떤 집은 부자로 살아. 남자와 여자가 직장을 다 갖고 있으면. 예? 우리 누구야? 우리 기흥 형제 같이 부부가 다 벌으니까 좀 나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벌이 부부. 그래서 요즘에는 막벌이 부부를 좋아하지. 우리 총각들도 자꾸 막벌이 부부를 찾지. 에? 그래야 좀 풍요롭다고. 근데 실제로 이 인도도 막벌이 부부는 풍요로운데 만약에 막벌이 부부면 직장 하나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직장 하나가 없어져요. 왜? 부부가 직장을 다 가지면 한 가정은 직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남자들에게만 다 직장을 줘. 직장을.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직장을 가진 다음에 남으면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 국가의 정책이.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은 급속도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마땅히 어디서 얻어먹을 데도 없고 직장도 마땅히 없으니까. 그래서 인도에 여러분이 가보면 캘커타나 다른 데 이렇게 그 봄베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은 여인들이 애기 이렇게 큰 놈들을 얻고 또 아니면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차마다 세우는 게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막 뭐라고 떠들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세우는데 이제 저게 뭔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존 쿠리안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척선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소리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야기가 너무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이만큼 그 남자로서 한 집을 책임지는 가장은 중동 지역에서는 그만큼 귀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 가장이 죽어버리면 그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장이 누구라고요? 나사로였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그 가장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두 여인은 의지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그 심령 속에 고통이 심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문화적인 배경을 다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더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실제로 아하, 이 나사로 가장인 그가 이 가정을 책임지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두 이 여동생들이 앞으로의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처해지는 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오빠의 죽음이 슬펐던가 이것들을 기억하면 아마 그 말씀이 실감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계속 간구할 때 주님이 이제 그 가정을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주님이 말합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야, 예, 오빠 어디에 있느냐? 지금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라이다.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믿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그라이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자, 믿는다고 하니까 자, 그래? 그러면 가자. 가자. 어디로요? 무덤으로.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무덤에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오빠가 죽어서 그 무덤의 문을 지금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이 무덤이 좀 다릅니다. 이게 이걸 모르면 우리나라 무덤을 자꾸 생각하면 헷갈려요. 예. 우리나라는 땅에다 이렇게 묻어버리잖아요, 관을.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는 어떻게 묻느냐면 동굴을 파요. 맞으면은 땅을 사가지고 동굴을 파. 이 벽 같은 데다 동굴을 크게 해가지고 동굴 안으로 쭉 들어가면 동굴 양쪽에 층계로 1층, 2층, 3층 이렇게 관 같은 이렇게 관이 있잖아요. 관 들어가는 이런 구더기를 파요. 부자들은 동굴 파가지고 거기다가 2개나 3개만 자기 가족만 들어갈 무덤을 파요. 그런데 굉장히 그 동굴을 크게 파고 쭉 있는 무덤은 공동묘지예요.
공덕묘지. 자, 그 속에다가 이제 완전히 천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입관을 하는 거죠. 완전히 온몸을 천으로 감아가지고 그대로 미라같이 감아서 그대로 이렇게 판 데다가 이렇게 밀어넣어요. 이렇게 밀어넣으면 시체가 그대로 들어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네모지게 판 거기도 뚜껑을 이렇게 닫아요. 그리고 바깥에도 이렇게 큰 뚜껑을 또 닫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가지고 자기 아내가 죽으면 그 옆에다 또 갖다가 또 묻고 이렇게 시체를 넣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천으로 완전히 몸을 만테 흙으로 덮은 게 아니라 그대로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나사로도 그렇게 거기다 묻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 큰 돌로 문을 닫아놨는데 그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에는 누가 들었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 됐다. 이 중동은 굉장히 날씨가 덥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도 죽은 지 이틀, 3일 되면은 사람 시체 다 썩어요. 근데 더운 나라는 하루만 지나면 팍팍 썩어요. 팍팍 썩어요, 몸이. 더우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뚜껑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과 따라왔던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 돼서 무슨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틀렸는데 왜 무덤 열으라고 합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불가능한데 왜 이걸 열으라고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상과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병이 있는데 이 병만 낫게 해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낫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빠이빠이 이제 나섰으니까 가버립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믿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 참된 믿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참된 믿으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나에게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어떤 말도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만 원 드릴게요. 이런 식입니다.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타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형제 자녀들이 신앙을 그렇게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건 거짓말인 걸 아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결해 주면은 아니라 네가 먼저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뭐라고? 우리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그러면서 그 당시 풀무불을, 이 풀무불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 쇠를 이게 달구는 게 풀무불이잖아요. 그런데 이 풀무불의 온도를 얼마를 더 올리라고? 3배를 더 올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1배나 2배나 똑같은 건데 그건 강압적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로 이 3배를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만큼 온도를 최고 올려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타협을 합니다. 사드락, 야벳느고, 얘들아, 너 저 풀무불을 봤지? 나의 왕의 신상에 절 한 번만 해.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너희들 살려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많은 걸 더 주겠다. 마지막 너희 계급도 올려주고 너희들에게 풍부한 물자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런 시험이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주여, 내가 오늘 말에 거짓말로 거기다가 하나 붙이죠. 거짓말로 주님 안 믿는다고 할게요. 우리 거짓말로 안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 중심 보시죠? 나 중심 본다. 중심에는 주님 내가 믿거든요. 그런데 나를 죽인다 보니까 내가 이분은 안 믿는다고 할게요. 주님, 나 이것 보니까 용서하세요. 우리 보통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시면, 다시 말해서 만약에 풀무불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지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만 하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이런 풀무불에서 넉넉하게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환경의 풀무불보다 누구를 더 가까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실제로 그분을 알고 실제로 그분은 넉넉하게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이들의 세 친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하게, 왕은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넉넉하게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괘씸한 놈들 이제 나오죠.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의 말이 크라이막스죠. 그 뒤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서령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실제로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핵심입니다, 신앙에.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오늘날 신앙은 주님, 내가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 그 다음에 주님 안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과 억압을 합니다. 하나님을 억압을 해요. 응? 하나님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주면 나 안 섬겨. 나 이 병 안 낫게 해주면 나 주님 안 섬겨. 때때로는 우리가 참 생명이 하나님의 바람에 있으면서 훅 불으면 죽어버리는 생명이 하나님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변론하겠느냐? 하나님과 너희가 따지겠느냐? 에? 실제로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와 따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죠? 실제로 그런데도 이런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따진다. 실제로 여기에 그들은 따지지 않았어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가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크라이막스 신앙인 거예요. 설령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 죽을 병에서 넉넉하게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실제로 이런 신앙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다시 반복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이해와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 말씀을 읽고 떠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듣는 걸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을 뭘 들어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내 안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이 요한복음 11장으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자,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종교들 말로 믿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랬어요.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죽은 자한테 가자. 길을 올려놔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니다.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요? 실제로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믿습니다 했지만 그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거 우리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을 너희는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썩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는 부활은 사실은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없이 낭망된 좌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참된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켰다고 하는 이것만이 참된 복음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사. 참된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까지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승리입니다. 핵심이고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은 반쪽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반쪽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것은 가지고 있지만, 이건 믿고 있지만,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분이 상 주시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위하여 우리 삶을 다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은 어때요? 하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물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잠깐의 물질은, 조금의 물질은 필요해 하네요. 필요하죠.
그러나 솔직히 이 땅에 소망 좀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다 말을 해요, 안 해요?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해요? 소망 없다고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소망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큰 집 짓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적금해서 돈 많이 벌고, 여기에 계속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좀 부담스럽죠? 이제 늙어서 그래. 이제 나이가 젊으면 달라.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니까. 근데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정말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날에 참된 소망이 있다면 그분을 섬기는데 우리는 아깝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틀렸습니까?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물질 아깝지 않게 드려야 돼. 왜? 그 나라에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도 적금을 할 때 내가 이 1,000만 원 아니면 이 1,000만 원에 적금을 할 때 그 적금을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입고 행복하게 사는 걸 좀 허리띠를 절람해야 돼요? 안 절람해야 돼요? 절람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그냥 누리면서 살려면은 적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 미래에 얼마의 그런 나에게 적금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허리띠를 그만큼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허리띠도 안 졸라매고 미래에 대한 그 적금에 타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하죠. 적어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희생도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정말 마음에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실제로 십자가의 구속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바로 이 아브라함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부활의 신앙은 어디서 배웠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건 이제 자기 아들을 17살 된 바로 이삭을 꽁꽁 묶어서 모리아산 그 바위 위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삭이 3일 동안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아들이었어요, 마음속에. 이 말은 바로 이 이삭의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죽은 자를 기억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에 장사됐어요? 무덤에서 장사됐어요. 성부 하나님, 천지의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될 때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미 아들이 3일 동안 죽은 자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죽은 자로. 그런데 죽은 후에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아들 이삭이 3일 동안은 죽은 자로 있었지만 3일 후에는 그 아들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은 사람을 그 사람이 부활의 신앙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이 순종의 결단, 이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애를 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생애를 걸었습니다. 어떤 생애?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말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던진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를 걸어버렸습니다. 자기 생애를. 실제로 이 말 한마디에 자기 생애를 건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장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한 내 말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었느니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평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순종입니다. 여기 보면 순종의 수업, 이 순종하는 수업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형제자님들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이 순종의 수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기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도 그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도 고난의 길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죽으심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종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그가 고향은 떠나는데도 친척들은 떠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하란이죠. 갈대우루, 이 하란. 실제로 여기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본토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 고토 내 친척을 버리라고 그랬죠. 가족을 버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가 고향은 떠났습니다. 하란은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뭘 못 떠났다고요? 친척들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누구가 떠난다고요?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떠나요. 물론 그 아브라함의 동생, 이 동생이 일찍 죽었죠. 동생이 일찍 죽으니까 동생이 낳은 아들, 조카지요. 이 조카가 롯인데 그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인정상 그걸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은 롯도 놓아두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거기다 놓아두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후에 말할 수 없는 난관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떠나라, 그 다음에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라, 버리라. 조금 안 좋은 말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떠나라,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세상을 떠나라.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떠나라,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버리라, 떠나라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얻었죠.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을 얻었고 친척을 떠남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들에게도 떠나라, 버리라 하시는데 우리들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들을
오늘날 우리들은 상실하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하란에서 5 내지 6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갈대우르에서 나왔던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5년 내지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느냐면 가족들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 가나안으로 바로 가야 돼. 그런데 하란에서 5, 6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란이라는 뜻은 낭비, 지체 이런 뜻입니다. 낭비하다, 지체하다 이런 의미가 하란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데라죠. 이 데라라고 하는 뜻도 연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연기하다 이런 의미예요. 참 이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은 굉장히 그 연대기가 우리에게 풀어지는 걸 보게 되죠. 연기하다. 때때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조금 연기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란에서 머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유진 자매가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민수한테 민수야 너는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가라. 나는 선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태권도 선교사로 가라. 제가 지금 귀가 딱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심어지라고. 심어지라고. 지금은 불순종할 때도 언젠가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진자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라 하면 보내겠습니까? 뭐 나옵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내 본토,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지금 이게 실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친척 본토를 떠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핑계 되겠죠. 우리 민수는 첫 번부터 핑계 될 거예요.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말을 못 배워요. 그리고 나는 더군다나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이 안 돼요. 이제 막 할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버리라 계속 그러면은 나중에는 아멘 하고 이제 떠날 수 있는 게 이게 순종이죠. 자, 이거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아브라함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접어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불순종할 때가.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떠나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가족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다는 말이에요. 세월을 낭비했다. 그리고 연기,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연기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허송 세월을 보내는 기간이 하란의 기간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아비 데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연기라고 의미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서 연기가 이제 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유로워졌어요. 그때가 하란을 떠날 시기였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성숙과 순종을 방해하는 데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꾸 살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방해하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데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전부 버리고 떠나야 되겠구나. 이 말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잘 새기서 받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데라가 우리 마음을 항상 그 순종을 방해하는 데라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삶과 소망의 나라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축복만을 위하여 산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해서 가나안의 축복만을 그는 기대하고 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면서도 항상 자기는 장막에 거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나그네들이 텐트예요. 텐트를 치는 것은 정착지가 아니고 잠시 떠나야 되는 장막집을 텐트집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항상 가나안에 살면서도 나는 장막집에 거하고 있다. 왜? 이제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떠날 시간이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는 나그네로 그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그 선지인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저쪽에 문서실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죠. 이걸 성 어거스틴이 썼습니다. 실제로 그도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읽다가 바로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정말 힘이 없나 보다.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된다. 예, 이 땅은 우리도 외국인이요. 우리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이 땅은 잠시면 떠나갈 외국인, 나그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떠날 준비를 하며 항상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우르를 떠났고, 믿음으로 가나안의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때로 미혹도 받을 때가 있었고 세상으로 되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되돌아갈 때에서 애굽으로 빠질 때도 있었죠. 되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 가진 그의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이 그의 일생일 때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그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뒤의 것은 생각지 않고 뒤로 돌아갈 다리에 어떻게 보면 불을 질러버려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어느 다리를 건너서 어느 길을 나왔다면 그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리에 불을 질러버려야 돼요. 그래야 돌아갈 길이 없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과 끊기 위해서는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길을 불을 질러버리라 이 말, 끊어버리라 이 말.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부름을 기다리며 나그네 장막집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과 소망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고 나그네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넘어지고 빠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런 삶보다는 앞을 향하여, 앞에서 부르시는 상급의 표대를 향하여 승리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